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본문은 똑같은데 의사 누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3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둘째 주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로마를 향한 문인 마게도냐 응답을 받아서 나의 땅끝으로 전환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요, 꼭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응답의 문을 여실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입니다. 주일 말씀대로 세 가지를 꼭 기뻐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도 제자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음을 여러분들 꼭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기쁨이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뭔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낙심이 된다든가 뭐 시험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라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는 말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이제 얻어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복음을 기뻐하는 거,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꼭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말은요, 가장 큰 헌신이 뭐냐? 예배라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예배에 헌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비밀들, 그게 바로 축복과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영적인 구조를요, 복음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꼭 올해에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응답들 꼭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내 계획과 내 뜻 다 내려놓지요. 아시아로도 못 가고요, 비두니아로 못 갑니다. 그런데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게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터닝하는 이 비밀들을 가지고요,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까지 인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 강답의 시간표가 들어와 현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 지나면은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응답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다 고백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의 순간에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현장에 갔었죠, 여러분들. 자기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 드로아의 밤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만약에 드로아를 안 가고요, 거기에서 마게도냐 인도받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려 가지고 아시아로 가고 혹시 비두니아로 갔다면요,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큰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인도받았던 2023년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하구나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일 거니까요.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 강답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 강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들 세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의사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누가가 이제 이 바울 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귀중한 축복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축복들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믿음 가지고요. 이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 29장이에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만은 그죠?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기 때문에 안 봐도 아무 아실 줄 믿고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함,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 전부 다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내가 잘해서 승리하고 내가 실패해서 잘못해서 실패하고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생명 내 것처럼 보여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경제의 축복요 내 것처럼 보여도 내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가져야 될 게 이게 청지기 사상이라 그럽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맡겨놨다라는 게. 특별히 자녀들도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내 거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만미한다. 경제 축복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이 귀라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 누구 손에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고 한다. 아무 내 모자란 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 안 하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100%입니다. 전적으로요. 99% 하나님 손에 있고 0.1% 내 손에 있다. 천만에요, 천만에. 세계복음하는 거 전도 선교는요. 전적인 100%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이 될 거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쭉 여러분들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루가 여러분들 그죠? 전혀 하나님과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거 인정해요. 태어나서 죽고 뭐 늙고 병들고 망하고 성공하고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냐? 그게 내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도 현장 나서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 비밀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뭐가 됩니까? 덜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까지를 읽었지요, 그죠? 그 다음 절입니다. 간단합니다. 13절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누구죠? 11절에서 12절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그리고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뭐한다? 찬양한다라는 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절대 주권이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까? 다윗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요, 이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맞는데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요, 나를 덜러리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다윗이 실제로 받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새 찾아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왔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온나? 여러분들 이새 난리 났지, 여러분들. 네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운다니까. 뭐 이거보다 더 큰 할렐루야 아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분들 아들을 불러가지고 때 빼고 강내가지고, 그죠? 제일 좋은 입혀가지고요, 그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요, 난리치가지고 이제 큰 아들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든지 진짜 괜찮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큰 아들 아니다,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하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아니란다. 아들 더 없냐?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모자란 아들 하나 있어가 저 들에 양치기 보냈다고,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 너 부랴부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은 다 때 빼고 광낼 시간 있어도요, 뭐 시간이 그리 됐으니까, 그래서 양치기 하는 다윗을요 대강 시켜가지고 급하게 데리고 옵니다. 몰골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겠죠. 사무엘의 생각에는요, 훌륭하고 좋은 아들, 똑똑하고 멋진 아들 천지인데 저 들에서 양치기 하는요, 진짜 몰골 꾀깨져가지고 엉망인 아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훌륭한 거 아니고요, 똑똑한 거 아니고요, 인물 좋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가보니까요,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요, 하나님 모욕하고 욕하고 난리 난 거예요. 얼마나 뚜껑 열렸든지. 왕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싸우겠다고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얼턱이 없죠. 기가 막히죠. 이게 쫓겨는 게 와가지고 이게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군인들, 장군들 벌벌 떠는데요. 근데 하도 다윗이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맹이입니다. 이 다윗 보고요.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은혜됐든지요. 사무엘이 내가 쓰는 갑옷 줄게. 내가 쓰는 칼 줄게. 갑옷을 입어보니 맞습니까 여러분들? 칼을 주보니 칼도 길이가 안 맞고요. 다 팽개쳐놓고 평상시 옷을 입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차죠 여러분들. 이거 뭐 꼬맹이 하나가 들고 오니 얼마나 키가 차겠어요. 그런데 키가 찬 일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했어요. 누구를 무너뜨려 버립니까? 골리앗을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실력 갖고 있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누가 봐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움직여지는 게.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을요? 15년을요.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요.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검찰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제 부분을 동원해 가지고요. 얼마 못 가 잡히지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요. 잡히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 누가 죽어버립니까? 사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찾아와 가지고 야 제발 우리의 왕 좀 돼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몸부림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지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되는 것까지요. 다윗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 맞는데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라. 못 이기는 게 여러분들. 골리앗도 못 이기고 한날의 왕이었던 다윗 사울도 못 이기고요.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다 정복 다 해버립니다. 다윗이 전쟁해가지고요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나가서도 이기고요 신하 보내서 나가도 이기고요 온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를 알아요.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결국 다윗이 인생을 쭉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절대 주권이요 이 주인공이 내 자신이 돼 있게 이걸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 고백해 놓고 그 절대 주권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되어 움직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진짜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계 복음하지요.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절대 주권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의 모습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언약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에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언약 성취예요. 세계 복음만 하는 게. 그러니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정말로 중심에 붙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임마누엘의 언약이고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엇 가지고요? 복음을 기뻐하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요.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사울 왕이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상상 못할 어려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면 참죠,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 뭐 참으면 되지, 그죠? 뭐 우리가 일주일도 밥도 굶는데 뭐 한 달, 두 달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참으면 되겠죠, 그죠? 뭐 참을 수 있으니까. 1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약이 없어. 몇 년입니까? 15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요? 언약 갖고 이 언약을 기뻐하면서 15년을 이겨내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 앞에 지금 사울이 여러분들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수 있는,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저류의 기회 주셨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니까요.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이 기쁨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죠. 문제가 없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에게요, 정말로 여러분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해결 다 해주시는 게,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별것 아닌 문제 앞에요 낙심하고 이것 갖고 씩씩거리고 이것 갖고 염려불평하고 복음이 뭔 복음이냐고 그러면서요, 내게 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냐고요. 어떻게 해결해줘요?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지할도리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해결해 달라고, 그건 여러분들 부처 찾아가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짓거리 안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무조건 부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일 안 한다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갖다 바쳐놓고 그 대가로 나를 축복해 달라, 그래 하는 거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내 할도리 하나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죠? 어떤 행위적으로 뭔가를 갖다 바치라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할도리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머리 나빠가 까먹는 분도 아니고요, 게을러서 미루는 분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부분들 이상으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게,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전도제자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기뻐하고요, 임마누엘 정말로 기뻐하고요, 세계복음 하기 이전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거,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게,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를요? 문제를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필요 없고요, 훌륭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언약을 진리로 믿으면 돼요. 어떤 문제 와도 문제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걸 착각하고 있는 거 대부분이고요,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될 거 더 많고요. 그래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언약이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지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이용하는 놈이,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썼고 두 번 썼고요, 그 다음에는요 안 써가줍니다.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울이 이용하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지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냅니다. 내가 네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본인이 응답 많이 받겠죠. 왕이 돼가 나라가 계속해서 안정해지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 겁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요? 전도제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때부터 누가 내게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헌신한다니까요. 그러면 게임 끝이라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전도제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은 인도의 사람이라는 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늘 바라보고 여기에 인도받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3년입니다. 언약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고 늘 언제나 기쁨 속에 있고요. 기쁨을 넘어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여러분을 기대해 보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를 주인공으로요?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 비밀 딱 기억하고요, 이 축복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요, 바울의 세 가지 전환점 꼭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첫 번째 전환점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서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전환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전환점이 어디냐? 사도행전 이제 11장부터 13장 이렇게 나오고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죠. 거기서 쭉 사역하는 중에 특별히 13장에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사명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나바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제 선교사로 함께 파송받아가는 거고요. 세 번째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전환됩니까? 땅 끝을 향해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로마라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을 가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이 전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그 이전의 만남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루었는데 이게 여러분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전도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줍니까? 누가를 붙여줘요. 누가는 여러분도 바울의 생각 밖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이 누가라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열어주냐? 이제 마게도냐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대인 다른 곳인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합류 안 돼. 그때에는 누가가 합류이 안 되어진 거예요. 누가가 합류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고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작년에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제자 팀이죠. 바울과 주의 종이고요. 신라입니다. 중직자지요. 그리고 디모데예요. 왜냐하니까 이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요 실제로 봐야 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입니다. 렘넌트인 디모데가 합류돼야 되고요. 아마 이것은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그래 여겼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합류된 실라와 함께 팀을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냐? 이제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디모데 찾아라. 디모데가 합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니까 16장 6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저자가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8절에 6절 8절입니다. 8절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요. 9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누가가 이 팀에 합류가 안 됐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요래돼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부터 뭐가 나느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그죠? 이 팀에 바울 팀에 누가가 합류가 돼 있는 게 언제 합류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요 때에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은 아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중에 누가가 합류했는지 아니면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동안에 누가가 합류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가요 이전에는 합류하지 않았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때 합류하게 된 거예요. 누가가 합류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바울이 뭐를 본 겁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왜 누가가 합류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발걸음을 옮겨갔는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차 선교여행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은요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몇 가지 있는데 디모데 찾아낸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아마 바울이 많은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바나바와 다르니까. 여러분들 바나바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을요. 누구로요? 교회에 함께 목회하는 팀으로 불러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착해요. 사람이 좋은 겁니다. 뭐 과거의 허물 다 용서하고요. 다 덮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돼가지고 전도여행 딱 떠났는데요. 전도하는데 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선교하러 가는데 착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해도 그만큼 독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딱 보고 아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붙어야 되고요. 꺾어야 될 거 꺾어야 되고요. 싸워야 될 거 싸워야 되고요. 그런 기질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바울이 사역하면 살수록 이게 안 맞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전도여행 갈 때는 내가 바나바와 함께 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뭐라 말합니까? 마가 데려가자는 거죠.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마가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되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걸고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허락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말은 그렇지만 아 잘됐다. 어차피 바나바와 같이 갈 수 없는데 안 맞으니까 그래서 새로 팀을 짜야 되는데 뭐 바나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주장하니까 잘됐다 쉽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트지게 싸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억지로도 싸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인도 속에 합류한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를 딱 만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이제 내년에 나누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그다음에 이제 3차 선교회 에베소까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고요.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죠? 이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요. 그 다음 시대에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라 그럽니다. 그 한 권이 사도행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가 합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세계복음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냐? 나중에 누가가 기록하는데 이걸 누가가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중에 들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직접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게 되지요. 그래서 성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걸 기록해 놓고 그게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가 합류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준다.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누가가 합류할 때까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도전했던 그런 바울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기 이제 한꺼번에 움직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가 합류되어집니다. 합류되자마자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합류된 누가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동행하냐?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그 내용을 체험하고 그걸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누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그죠? 전환의 축복과 응답 여러분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그죠? 제가 종교라는 율법 속에서 복음으로 전환된 거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그냥 쭉 그냥 내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라는 부분을 두고 또 제가 전환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나의 땅끝이죠. 이 부분을 향해서 정말로 이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 혼자의 힘으로 전환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으로 완전히 전환되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사로요. 사명에 있어서 전환이 되어지고요. 누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로마로 전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도로와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 뜻과 계획 내려놓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것만큼이나 뭐를 누려야 됩니까? 만남의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누가와 같은 제자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걸 축복과 응답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빛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누가고요. 이 누가는 수리 안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지요. 누가는 이 수리 안독이라는 이곳에서 태어났던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의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 뭐 질병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 해서요 일평생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누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할 때 그죠? 사역자를 보내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을 때는 바울이 누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어느 정도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부분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느끼고 곧바로 바울에게 합류해서 늘 바울의 건강도 체크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사였던 누가 바울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주치인데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최후에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그 때까지 함께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그게 이제 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특징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의료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 이게 여러분들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주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실력입니다. 의사의 실력을 가지고요, 기술을 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 전했던 그런 이제 의로 선교사로서요. 바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누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누가는 여러분들 뛰어난 문장력과 그리고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뭐 글을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로라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는 여러분들 문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가지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가 있으니까 마태도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하고요.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누가복음까지 기록해서 더 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세계복음을 했던가 이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여러분들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에게요 글을 쓸 수 있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위에 기반해서 뭔가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재능을 이 누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바울조차도 아마 뭐 본인의 질병을 잘 그렇게 유지시켜 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바울이 누가를 표현할 때 늘 쓰는 표현이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누가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은 여러분들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뿐만 아닙니다. 전도자였던 바울도요. 너무나 깊게 사랑했던 사람 그게 누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본인에게 잘해줘서 그렇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누가의 의의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누가가 바울팀에 합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로마의 문입니다. 마게도냐 영답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죠? 뭐 제가 뭐 주부에도 실어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기간별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 그죠? 꼭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그죠? 그걸 여러분들 그죠? 뭐 다 보내지 말고요. 찹단까지 다 보낼 필요 없고 그래도 중요한 특징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 김석기 간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요. 김석기 간사가 그거다 쭉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부분은 참 약해가지고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역사들도 조금은 나중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우리 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별로 모임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 꼭 좀 자료를 남겨서 보내주면요. 그걸 이제 교회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는 2023년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덜러리가 되고요. 언약 안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춘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움직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요. 뭐 복음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움직여 나간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고요.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편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 잡고요. 절대 진리로 믿음 붙들고요. 복음에 선신하고 늘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 누구 위해서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비밀 속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복음 기뻐하고 예배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전환점의 축복 꼭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만남의 축복 누려야 돼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겠어도 전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전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누가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로마의 문이 열려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요. 첫 예배 그리고 오늘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 가지고 몇 가지 부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올 한 해에 기도 제목 딱 잡고요.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0장